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 이유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라고 정의를 했었죠. 만약에 자신이 무엇을 잘 하였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 하는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기를 거부하는 것이고요. 은혜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아주 분명히 알고 있죠. 따라서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행위를 의존할 것이냐 아니면 은혜의 길을 택할 것이냐 하는 것 중에서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의 길이 서로 섞일 수 없다고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서 동시에 나의 선한 행위를 가미하면 구원을 더 확실히 받으리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고 합니다. 구원받음에 있어서 우리의 선한 행위가 조금이라도 가미된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일을 높이는 데 근거합니다. 만약 우리의 행위가 구원받는 근거가 된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삭감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다른 모든 종교는 그 구원에 있어 인간의 행위를 가미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이렇게 구별하는 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공로를 높이느냐 낮추느냐 하는 것에 있지요. 나의 행위가 가미되면 가미될수록 구원에 있어서 십자가의 공로는 삭감될 것입니다. 어떤 종파는 얘기하기를 침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몇몇 말씀들을 임의로 푸는 데 집착하여 성경 전체에 면면이 흐르는 은혜의 물줄기를 잡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직접 십자가의 강도에게 하신 은혜로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인생 전체 동안에 사람 앞에 보일 수 있는 선한 일이라고는 별로 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악행을 하여 사형 선고를 받은 한 강도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는데 그는 처음에 예수님을 비방하다가 돌이켜 회개하며 말하기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자신들이 어느 정도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여 원래는 나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의 강도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고백한 자입니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며 자신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으며 자신을 이제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모시게 됩니다. 강도가 자신의 선한 행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 얻겠다고 얘기한다면 모두 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는 그와 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엄청난 거짓이요 웃지 못할 코미디와 같은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의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의로울 수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언젠가는 열심히 노력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한 생각은 얼핏 보기에는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선함과 노력을 믿는 무서운 교만인 거죠.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없고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고 합니다. 그들은 도리어 말하기를 당신이 어떻게 교만하게도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또 그런 얘기하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받은 자를 알 수 있다. 물론 100% 확신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금 우리는 겸손이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며 자신이 십자가의 강도와 같은 자였다는 것을 알 때에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같은 자는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자신이 의인이 되었음을 믿게 됩니다. 왜 성경은 행위로 구원 얻는 가짜 복음을 단호히 거절합니까? 그것은 인간의 교만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한 강도보다 자신을 높이는 자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모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진실로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참된 행위를 할 수 있죠. 그러한 자만이 자신이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주님의 종 바울 형제님의 고백을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 나의 나 된 것, 즉 자신의 신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다고 고백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으며 마귀를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살리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심으로 양자를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고백하기를 그가 한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오신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행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행위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바울 형제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것 때문에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부끄럼 없이 살았으나 그것 때문에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양심에는 거리낌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거룩하심 앞에는 온전히 그것으로 거룩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근거는 그리스도의 희생에 근거한다는 것을 확실히 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 속에 점점 풍성이 되어 우리의 삶이 온통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되면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바 산 위의 동네가 숨기우지 못하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한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대등히 무엇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아무도 먼저 주님께 드려서 도로 갚으심을 받을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철수가 영희에게 파란 볼펜이 필요한 것을 보고 롯데백화점에 가서 100원을 주고 사와서 영희에게 주러 갔어요. 그때 영희가 말하기를 이 볼펜 롯데백화점에서 100원 주셨죠? 하면서 철수에게 100원을 주려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선물이 되겠습니까? 누가 그 볼펜, 그 사랑이 영희에게 필요한 것을 보았습니까? 철수죠? 누가 구체적으로 전적으로 수고 희생을 하였습니까? 철수죠. 이 예화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적용해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이 필요한 것을 보셨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전적으로 수고를 하셨다는 거죠. 여기는 그냥 감사하면서 여기서 철수가 사다 준 볼펜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수고하신 그 구원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도 먼저 우리의 구원 받아야 할 필요를 아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구원이 행위로 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행위를 의지할 때
자랑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말씀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자신의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 있다고 하신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진정한 행위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주님을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순종을 한 자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주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종교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간의 노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종교에서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우리에게 나아오셨습니다. 종교들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신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와 은혜와는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둘은 방향이 서로 반대인 겁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땅 위에 있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어떤 밑에서 위로 가는 노력이라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신 것을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 둘은 전혀 방향이 반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주시는 것을 받는 데에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쉬운 거죠. 반면에 종교 행위는 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구원을 쟁취하려는 것이므로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 가지 금욕주의 사상들이 그러한 부류에 속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지만 오직 육체 좁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자기 행위로 노력하고 또 금욕을 하고 하더라도 이 우리 본성에 있는 이 죄성의 문제를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쫓아 행할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행동을,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종교 행위를 하는 것과는 그렇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